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곳에 가겠지? 뭐 선한 행동은 보상받고 나쁜 행동은 벌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고 공평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어쩌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좀 놀라우신가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딱 마주해 봅시다. 평생 진짜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떠세요?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변을 담고 있는 한 설교에서 시작됩니다. 이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선함이라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질문. 우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바로 도덕적인 삶이 구원의 열쇠다! 라는 믿음 말이죠.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늘 됐던 얘기잖아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처럼요. 이 설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선함이라는 단어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선하다는 것, 그 기준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우린 좋은 사람이란 말을 참 쉽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대체 뭘까요? 누구의 기준일까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어쩌면 선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가 그 상대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흉악한 범죄만 저지른 사형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은 정말 천사 같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그냥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선함의 잣대가 이렇게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 선함과 신이 요구하는 완전 무결한 선함 사이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간극, 그러니까 엄청난 틈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인간의 선함만으로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의의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기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라는 걸 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선함의 기준이 아니라면 대체 기준이 뭐란 말인가? 바로 여기서 설교의 관점이 180도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공로를 쌓는 것에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요. 이게 바로 이 설교의 진짜 핵심입니다. 천국은요, 도덕시험 100점 맞은 사람한테 주는 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 이 문장 하나가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에 대해 가진 생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설교에 따르면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바로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린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개념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한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어떤 폭력이나 거짓말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그 가정의 가장 깊은 관계는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가 이와 같다고 설명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깨져버린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깨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한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문제가 그냥 몇 가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문제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진단이 먼저죠. 둘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깨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한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해결책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치 누군가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할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용서의 제안을 믿음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그럼 용서만 받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뭐 도덕이나 윤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에서도 이 지점이 자칫하면 값싼 은혜로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뭐냐면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전과 절대로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는 방종의 면허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요,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원인이라면 변화된 삶과 선한 행동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비유를 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이전처럼 함부로 돈 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애초에 믿음이라는 씨앗 자체가 심기지 않은, 다시 말해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건요, 과거 어느 시점에 도장 쾅 받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전체, 그 여정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 노력과 공로로 흠없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 애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설교의 관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길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